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한 해, 예수님께서 영광에 가득 찬 모습을 온 땅에 친히 드러내신 것과 같이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는 혼자만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쉽게 성내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지 못했고 소망 중에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지도 못했습니다. 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허탄한 삶을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반석이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세상 분파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고 복된 날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월이 가고 연륜이 쌓여도 새롭게 펼쳐진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전히 두렵고 떨릴 때마다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감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2026년도도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이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욕망의 갈등에서도 주님 권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실하고 정결한 삶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올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는 주님, 이 재단을 한결같은 은혜로 세우시고 금년도 초대교회처럼 차원이 다르게 사랑하는 교회로 새로운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예배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대의 벽을 넘어 가족의 정체성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중보기도와 서로 돕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혼돈의 시대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년도 계획된 주님의 사업과 행사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일꾼도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해가 갈수록 연약해지는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한우들의 질병도 고쳐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매여 있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들의 몸과 영혼을 간곡히 하시고 지혜를 더하사 필요한 곳에서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지교회도 전도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국리히 여기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연재해와 안전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울리는 전쟁의 총성이 멎게 하시어 만백성이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금년도에는 한반도의 긴장감이 안전히 사라져서 통일의 기틀이 세워지고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며 저 북녘에도 복된 소식이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겐 삶의 지표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교우들의 새 소망을 들으시고 주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도 기억하사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성찬식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딱 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여 우리의 삶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2절의 말씀, 구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2026년에도 복 내려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00년 전 사람인데요, 니콜라스 허먼이라는 사람은 1610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납니다. 청소년기에 30년 전쟁에 참여했다가 좌골신경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그는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로 그렇게 장애를 입고 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마땅할 취업할 장소가 없어서 파리에 있는 한 수도원의 요리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15년 동안 요리사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보직을 바꿔서 신발을 고치는 일로 그렇게 옮깁니다. 아주 미미한 그런 직업이었죠. 그렇게 40년 동안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1691년 81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에서 니콜라스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일을 섬겼는데, 그렇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두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답니다. 그의 말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또 사랑이 있는 그런 품격이 있었고요. 그의 표정에는 늘 하늘의 평화가 깃들여 있는 그러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율동, 천사의 율동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염시켰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 나오는 모든 일들은 모두를 만족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 참 특별하다. 특별한 것도 없는데도 왜 이렇게 살까? 이게 왜 그럴까?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남긴 글과 편지가 발견되었고 그것을 읽어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별명을 로렌스 형제라고 불려주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쓴 글이 결국 책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건 4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성의 고전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깊어지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쯤은 하나 읽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을 때조차도 주님 생각하며 계란 프라이를 했다는 겁니다. 수도사들의 옷을 다림질할 때도 주님의 옷을 다리듯이 다림질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 감동적인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감미롭고 행복한 삶은 다시 없다. 그것을 실천하여 그 맛을 본 사람이 아니고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오묘한 영성의 기쁨이 이 한 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민수기 10장에는 이 동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10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가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는 그 행군의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군의 장면이 굉장히 이색적인 것은 맨 앞장에 뭐가 섰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장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그 행군 위를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격적인 행군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특별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가나안에 가는 여정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이 되었다. 다시 시작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동행 시작,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이걸 또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으로 보이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레스틴 땅에 예수님께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과 보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동행은 언약궤로 나타났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상자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을 이끌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를 출발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동행의 복은 구름이 행군이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존하게 되었던 겁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지 하나님의 권능의 구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동행이 민수기 10장 2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세와 호밥과의 대화입니다.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고요. 모세는 호밥에게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모세는 왜 호밥에게 가자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함께하는 동행의 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먼저 도움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모세가 호밥에게 자기들의 안내자가 되어 달라는 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이 초행이지만 호밥 일행은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호밥이 동행하면 가이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니 다른 사람을 만드셔서 붙여주시고는 돕는 배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을 보시고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같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그것을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의 복이 있기를 그렇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눔의 복입니다.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호밥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에게 내리시는 복을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밥과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됐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살던 호밥과 그의 자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의의를 나타내려 하기 때문일까요? 장차 많은 이들을 구원했다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복음을 전하면 그런 결과의 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가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이 그것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받은 소유를 나눠줘야 됩니다. 이런 나눔이 결국 우리 모두를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이 결국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더욱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00년대 초에 러시아 영성가인 니콜라스 베르다예프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문장들은 지금은 이제 오래됐잖아요. 40년 넘었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대충 기억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라면 그 돈은 물질입니다. 하지만 내 곁에 있는 빈곤한 사람을 위해 20만 원을 나누고 나를 위해 80만 원만 쓴다면 그 돈은 이미 정신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해주신 우리 교우들을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의 나눔은 물질을 정신으로 바꾸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눔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026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행은 복된 것입니다. 누가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중의 복이 이 한 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이 해 주신 이 표처럼 우리가 차원이 다르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는 다르다. 대형교회는 차원이 높다. 그 차원으로 서로 사랑하고 동행하는 그 동행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하나의 어떤 의례적인 그러한 전례가 아닙니다. 성찬은 사건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살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피를 체험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의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잔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떡으로 표현되는 그 살을 대할 때 우리 몸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찬송가 227장 1절부터 1절 그리고 5절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찬을 대하고자 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게 될 떡과 잔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생명의 떡이요 영생하는 잔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떡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깨어지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몸을 받겠습니다.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아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 묵상하셨다가 다 받으시면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드시고 같이 드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로 주님의 몸을 피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돌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탐험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탐험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찬송 51장 1절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시작하게 해주시고 첫걸음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형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합니다. 11조를 비롯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일상이지만 또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범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고 채우시고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축복이 이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첫 주에 세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봉남, 김옥경 권사님의 언니 되시는 가정이 세 분이 오셨습니다. 김이남, 오운석, 오형택 가족이 다 오셨는데 오셨으면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대형교회에 있는 동안 이 첫 주에 이렇게 온 가족이 나오는 것 참 귀한 일인데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요. 오늘 찬양 예배는 장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이 자리에서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사의 안수집사 원례에 있겠습니다. 또한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재직회 조직표 이제 뒤에 있으니까요. 2026년, 27년 이 2년 동안에 재직으로 섬기시는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에서 참조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요. 특별히 좀 생각해 주실 것은 여기에 이제 재직들만 있지만은 이 중에서 주방 봉사만큼은 저희가 좀 예외적으로 재직이 이미 지나셔도 은퇴를 하셨어도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주방 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주방 봉사가 안 되면 이제 복잡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양노회 노회 반 교회가 주방 봉사가 안 되니까 오후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생기니까 주방 봉사가 우리 오후 예배와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몸이 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고 건강하시다면 참여해 주시면 교회도 힘이 되고 아마 주님께서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그렇게 연한을 넘겨서도 충성하시는데 그러니까는 한번 잘 기도해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여전도 협의회 오후 1시에 새신자실에서 있습니다. 올해는 선교가 2팀이 나갑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가 중국과 그리고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기상과 비전을 갖고 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관계없이 네팔 단기 선교를 해서 네팔의 어떤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이렇게 단기 선교 한번 안 가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 감격 그런 것도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계획했으니까는 원하시는 분은 꼭 신청해 주시면 인원이 마련되면 이제 저 네팔에서 줌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훈련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해 주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관련 문의 사무실로 해주시고요. 또 올해는 여러 가지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자꾸만 써야 치매도 안 걸리고 머리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또 성경 말씀도 우리가 막 가득해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지금 암송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안수 집사 및 권사 피택자 모임 공부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또 새로 우리 사역자들 오셨는데요. 김광식 목사님, 황은빈 교육전도사님 오셨는데 이따 오후 예배 시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광고했습니다만 저희가 성탄 추리 밑에 나눔을 하기 위해서 희망사랑방 노숙자들 안양에 있는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전달하려고 했는데 전달이 잘 됐습니다. 그곳에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대형교회가 이렇게 하나 감동을 받아서 영상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헐벗은 예수님, 벽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입히고 우리가 따뜻하게 해드렸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단체도 얼마나 놀랬던지 대형교회가 그 정도를 할 줄 몰랐다. 그래서 영상을 보낸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쓰임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1절, 올해부터는 좀 찬송을 바꿔서 79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